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절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그 다음 29절 읽으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을 찾아가고 그런 가운데 조촐하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조촐하게 또 있는 가운데 또 고향에 와서 찾아와 준 우리 이덕재 전도사님 이렇게 같이 또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 또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동수 형제님이 네, 저기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잘 드나들 수 있도록 발판을 아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저희가 또 잘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잠깐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종의 부족한 입술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히 우리 심중에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국회격인 산헤드린에서 대제사장 주재하에 법정이 열리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유대 종교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정치가들은 다시 그 예수님을 또 재판하고 또 사형 판결을 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죠. 계시록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국가와 종교죠. 국가와 종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 땅의 힘을 추구합니다. 짐승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약한 자를 죽입니다. 특히 종교 전쟁은 절대 서로를 용납하지 않죠.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전쟁의 씨앗이 종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예수를 버리죠. 또 정치의 힘을 추구하는 자라면 또 예수를 버립니다. 그래서 종교에 버림받은 예수님이 정치에 넘겨져서도 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정치가 예수를 신문할 때 로마법에 의해서 사실은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사형을 시킬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는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풋노트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그랬는데 모두가 바라바 예수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죽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모두 청원을 합니다. 왜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을 관여하려고 온 것이 아니랍니다. 자기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그 결정적인 이야기가 거기에 많은 무리들을 완전히 돌아서게 했습니다. 바라바 예수는 자기 땅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사람들은 그냥 무기력하게 이 땅은 내 땅이 아니고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고 한 예수는 버리고 그래도 무엇인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칼을 들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몸을 바친 독립투사 바라바를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게 여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힘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세상 나라와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 대한민국에 살죠. 그런데 소속은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런데 이방에서는 이 땅에서는 이 땅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국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아주 약자처럼 그렇게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하면 중세가 증명을 했듯이 그 중세 천년의 결정판이 뭐였어요? 예, 황제를 누가 누릅니까? 교황이 눌러요. 왜 그런 결과가 옵니까? 이 땅의 힘을 추구했던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정치를 누르는 데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뺨을 맞고 주먹으로 쳐맞고 그들이 뭐라고 놀립니까? 야, 네가 선지자면 어느 손으로 때렸는지 알 거 아니냐? 어느 손으로 때렸게? 이렇게 희롱을 당합니다. 또 빌라도의 병사들에게 채찍으로 맞으시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는데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영화 이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데서 보셨죠? 이렇게 그 채에 손목 채에 9개의 한 1.5m 되는 그 줄들이 달려 있습니다. 3개의 줄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그 굵은 낚싯바늘과 같은 그런 줄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탁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3개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거운 납덩어리가 사람을 칠 때 뼈가 팍 꺾입니다. 뼈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에는 짐승의 그 긴 뼈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팍 치면 걸리면 내장이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신문할 때 한 번에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끌고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한 뒤에 도저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뼈가 부러졌죠. 갈비뼈가 부러졌던 척추뼈가 부러졌던 채찍을 당하고 피를 흘리셔서 이미 거의 빈사 상태입니다.
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들은 그래서 누구를 거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누구를 잡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온 유대 사람입니다. 왜 유대 사람이냐면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 지파. 그래서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유대 사람인. 그래서 그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죠.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거기서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의 처형 행렬에 맞닥뜨렸고 거기에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대신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가게 했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각에 시몬이 그곳을 지나가고 로마 병사에 잡혀서 십자가가 지워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남대없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물론 구레네 시몬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의 결단과 결심 그리고 그 자기들의 의지로 결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말했죠. 얘들은 다 못 쫓아가도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같은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람의 의지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힘줘서 말했던 사람이 바요나 시몬이에요. 그렇죠? 베드로. 저자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자기 결심과 결단, 인간의 진심으로는 정말 얼마나 베드로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진심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평형을 같은 이름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예수 제자의 길을 뜻밖의 구레네 시몬이 타의로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내 인생길을 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끌려왔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절대 여기 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린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지금 춘천 그리고 후평동에 여기 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거라고는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풀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아마 여기 대부분 사람들도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닐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고백됐어요. 그 이유도 내 뜻이 아닌 내 주님 대신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살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꼬이게 되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섬깁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해도 섬깁니까?
사실은 다 그런 거잖아요. 나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나를 위한 그 신앙, 그건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성경 10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강조점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해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면 우상숭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생각지도 못한 십자가가 자기에게 덮쳐왔어요.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덮쳐왔어요. 얼마나 재수없는 날입니까? 사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다 자기의 몸가짐과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근데 이게 처형당할 그 죄수와 함께 몸을 섞었으니, 그 나무에 몸을 섞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 탔어요. 1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요. 그는 예배의 결격 사유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 십자가가 덮쳐왔습니다.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 꽂힌 사건이 자기에게 임한 사건이었다. 그렇죠. 그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또 우리가 예배를 참석한다고, 거룩한 어떤 회중의 어떤 모임에 어떤 무슨 노력을 한다고 우리가 알아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 거장이 표현했듯이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 꽂힌 사건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먼 땅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재수없게 사형수의 형틀을 지게 된 겁니다. 명절 예배도 부정타서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모두 동의를 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영광을 돌리고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지금 우리에게 오시면 어떨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예수님 오시면 어떨까?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같지만 로마서 16장 13절과 또 다른 몇몇 곳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거기에 누구의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루포의 아버지. 그는 결국은 그 덮쳐온 십자가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의 아내는 그 로마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의 아들도 중추적인 역할을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구레네 시몬.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것은 억지가 아니고 택하심을 따라대는 은총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낭패와 실망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의 해석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택하심을 따라대는 이를 통해 일어나는 은총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을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 21절부터 쭉 읽읍시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굴의 곳이라 이르러 모략을 탄 그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해골의 곳 골고다 아람어입니다. 갈릴리 방언 히브리어 갈릴리 방언이죠.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모략에는 마취제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쓴 잔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마시겠다고 지금 그 모략을 거절하십니다. 고통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서 그 잔을 남김없이 마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겉옷은 군인 4명이 4조각으로 나누어 가져요. 속옷은 통옷이니까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 가져갑니다. 평행 본문들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왜 죄수의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할까요? 뭐 다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러죠. 죽은 사람의 그 무엇을 갖다가 집에다 놓으면 미신에는 그런 게 있답니다.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뭐 이런 미신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들을 비싼 돈을 주고 사니까 병사들이 사형을 집행할 때마다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리고 몇 시에? 몇 시입니까? 네,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다 6을 더해야 되죠. 그러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정오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가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립니다.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예수님 양쪽 옆에는 바라바와 같은 강도들이 두 사람 같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서 28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음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그 풋노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불법자와 함께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이사야 53장의 성취고 시편 22편의 또 성취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은 조금 더 리얼하게 53편과 함께 아주 자세히 기록된 메시아 본문이죠. 한번 쭉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편 22편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들을 쭉 자기 상황과 함께 썼습니다. 22편 18절 18절이 아니라 1절부터 한번 쭉 교독을 합시다. 22편 제가 읽자고 하는 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 읽으세요. 뭐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답니다. 이거 좀 이따 나옵니다. 좀 이따가 예수님이 가상 7원 하실 때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죠. 하나님이 주님의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이 잔이 피할만 하거든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얼굴을 돌리시죠.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의 비박거리요 백성의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셨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위를 깨트셨고 모든 것들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도 지금 이 천년 뒤에 올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 걸쳐서 리얼하게 봤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늘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쓴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탔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징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예, 18절이 오늘 그 본문이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네, 그 정도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다윗은 예수님 천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눈앞에서 예수님의 처형 그 사건을 눈앞에서 본 듯이 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읽을 테니까 찾지 마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이사야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시편 22편과 이사야 53편과 같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게 십자가에 이제 양 옆에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예.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하는 무리들이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모욕합니다. 그 능력으로 내려와서 네가 좀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지경을 당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에서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세상살이 하나도 안 도와주네. 네가 믿는 신은. 돈을 주시나? 세상 성공을 시켜주시나? 취업이 되게 해주시나? 뭐 그런저런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걸리지도 않는 병에 걸리고 망하고 사고당하고 더 가난해지고 일은 더 안 풀리고 그렇게 어려울 때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꼴이 뭐냐? 네가 만약에 너한테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낫고
아주 좋은데 취직이 되고 또 부자가 되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줄게. 예수님 보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지금 하는 말이 그런 거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아니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며.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그것도 저주받은 그 나무에 매달려 죽냐? 그럼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꼴 좋다. 이것이 지나가는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 거기에는 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떤 설교를 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경제를 풍요롭게 할 것이며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진짜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모든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떡을 줄 때는 왕을 삼자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기적을 베풀지 않고 표적을 베풀지 않아요. 그냥 고난받고 그 다음에 침뱉음 당하고 그 다음에 맞아 죽어갑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대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들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무력하게 못 박히는 그렇게 죽어가는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맞는 이야기죠. 왜 그래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남을 끌어내려서 내가 성공하려고 바란다면, 기도하며 그런 것들을 꿈꾼다면 뭘까요? 그건 종교입니다. 나 죽고 당신 사세요. 죽음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당신들에게 역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표현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 죽고 당신 사세요. 그런 부부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왜 부부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너 죽고 나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누가 그랬죠? 결혼은 가장 자기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행위다. 우리 청년들 하도 이런 얘기 들어가고 결혼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좋은 것도 많아요. 너무. 근데 자기 밑바닥이 드러나요. 자기 밑바닥이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그 이기심이 뭘까요? 그 이기심, 태초 이후로, 창세 이후로 우리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가장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내 필요 때문에 너를 누르고 내 필요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부부싸움의 원인이에요. 뭐 별거 없습니다. 내가 좀 더 편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얘기했죠. 저희 부부의 그 실태를 언제 한번 얘기를 했었죠. 불을 끄는 게 귀찮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힘센 사람이 밀어내서 결국은 그 불을 누가 꺼요? 자기 전에 힘 약한 사람이 끕니다. 우리 집에는 제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불을 껐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한 10년 전 사건인데. 이기심이죠.
자기가 편하게 사는 것, 결국은 자기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 못하네.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네. 심지어 강도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이제 같이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그 두 강도도 네가 그리스도라면 왜 우리처럼 십자가에서 죽냐?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그렇게 하면 믿어줄게. 그런데 한쪽 강도는 회개를 한다고 평행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뀝니다. 왜 바뀌는가 하면 이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그 십자가상에서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처지인데 그런데 자기들은 바락바락 지금 욕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그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와는 완전 다른 부류의 인간이구나. 그렇게 느꼈겠죠. 인간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를 끝까지 욕하고 죽는 인간. 그 한편 강도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죽는 인간.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 그런데 거기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자,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이거 너무 기네요. 한번 그래 여기까지만 찾아봅시다. 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 강도는 그렇게 말하죠. 3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하고 나하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마땅한 죄를 지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 사람 예수는 옳은 분이다. 옳지 않은 것을 하나도 한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를 행하신 분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뭐라고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죽으러 따라간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엘리야 혹은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백했지만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딱 가로막고 나서죠. 죽으면 실패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베드로가 흥분해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약한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도 꾸짖으시죠. 예수님 잘 안 꾸짖으시는데 여기서 꾸짖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사람의 일이 나왔죠? 뭐가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사단의 생각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단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뭐예요? 예, 십자가 안 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세상 영광을 취할 수 있게 할 만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교회 와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대부분의 기도가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교회고 그런 교인이라면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단에게 구하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드나들어도 그 사람은 사단교입니다. 사단.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르고 그 율법을 통째로 지킨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네 아비는 마귀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영광을 구하면 주님께서 뭘 주십니까? 우리가 진짜 신자라면 십자가 주세요. 오늘 말씀은 그 십자가를 시몬이 받았다는 거예요. 한쪽 강도가 십자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를 받았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왜 십자가로 옵니까? 예. 왜 십자가로 와요? 예. 그게 십자가가 걸러내는 거예요. 왜 감추세요? 그 복음을 왜 감추세요? 자기 백성만 알아보도록, 세상은 죽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예. 무리와 대제사장들과 그들은 죽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감싸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복음이 십자가로 오기 때문에 절대로 못 알아봐요. 세상은 알아보고 싶지도 않아요. 심지어 강도들도 네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나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그럼 믿어줄게.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던 한 강도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죄를 사여 주시는 그 죽음인 것을 그 강도가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거를 그 강도는 그 몇 시간 안 되는 그 찰나에, 예, 바르트가 표현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꽂히는 그것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됩니까?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런 말을 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다며 능력을 한번 세상에 나타내 봐. 예, 교회에서 즐겨하는 간증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다 이렇게 내가 세상 역경을 다 물리치고 크게 됐다. 그런 사람들 강단에 다 세우잖아요. 다 그걸 원하니까. 그러면 다른 복음.
남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처럼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한다고요. 겉으로는 자기도 남도 구원하지 못하는 무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꺼리끼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믿어요. 다 누가 몰라요. 예수의 십자가가 뭐 이렇게 오늘 우리 찬양 엄청 했던 것처럼 다 그 내용을 뭐 교회 한 1년만 다니면 다 알죠. 몰라요. 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진짜 자기 것인가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 복음을 20년 듣고도 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설명을 못 해요. 왜 설명을 못 합니까? 확실하지가 않아요. 온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개념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다 알겠죠. 이 십자가. 왜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신 이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고 지금 복음서 기자들마다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 엄청난 양을 할애해서 예수 십자가에 몽땅 다 할애해서 들려주는 그 복음.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알죠. 그리고 또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독신앙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행하고 성취하신 것을 붙잡는 것. 그 복음을 붙잡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다 이루셨다. 뭘 다 이루셨는가? 우리가 다 이야기 잘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지원자면? 오늘 천국 가나 못 가나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천국 가요? 네. 우리는 사실은 그런데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맨날 들어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헷갈립니다. 그 이후에 복음의 내용이 더 있겠죠. 그런데 간략하게. 그래서 우리는 아주 대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 대가가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대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펙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간의 가장 인격의 가장 그 어떤 근저에 있는 그 정서, 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혼 가장 모든 사람들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갈망과 원초적인 갈망, 그걸 어펙션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어펙션이 복음을 맛본,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진실로 경험한 자들은 이 어펙션이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맨날 들어도 우리는 또 기도하려면 뭘 기도해요? 결국은 내 필요와 내 뭐 우상 섬기는 거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우리가 또 무릎을 꿇으면 그래서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래도 나는 그러면 그런 예수는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부 예수를 믿어도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걸로 가요. 전부 다 뭐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섹스가 우상이에요. 권력이 우상이고 가족이 우상이에요. 그 범주를 벗어나던가요?
교리가 못 바꾸죠. 결국 교리가 못 바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구원의 지식이 우리를 바꿉니까? 그냥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아요. 수십 년 동안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중심, 그 고갱이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신자인 척만 하는 거예요. 20, 30년 그냥 교회 안에서 신자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신앙이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과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 이루는 일들을 도구로 삼는 것밖에 뭘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계속 종교화되는, 우리가 욕하는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덕지덕지 계속 갔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의 신앙과 기도 생활은 한결같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소망, 자기의 갈망, 자기 연민,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자기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 네.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 지원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찬양이 비행기 안에서 찬양이 자기를 예수님께로 다시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예수 믿은 건 아니더래요. 자기는 그렇게 우리 지원자매는 진짜 복음을 얼마나 들었어요? 최소한 춘천에서만 5년을 들었어요. 그렇죠. 어디 도망도 못 가요. 참 슬픈 운명이죠. 맨날 이렇게 예배 때 꼭 나와야 돼. 반주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거의 모든 공예배를 다 참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자기는 예수님을 알게 됐대요. 그 십자가의 예수. 우리 교회 맨날 십자가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 예수를 그때 알게 됐대. 우리 수준 전도사님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토록 많이 들었던 설교와 20년 동안 아빠 설교 들었잖아요. 20년 동안 복음 들었어요. 그렇지만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정말 내리 꽂혔습니다. 수직으로.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죠. 그때 제가 처음 기억합니다. 얼마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 영혼들이 그렇게 불쌍해서 그 밤새도록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에 밤새도록. 여러분 언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친구들이나 가까운 친족이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그 1년 동안 얼마나 그렇게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어펙션이 해결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압도적인 변화가 있어요. 무슨 압도적인 변화가 있냐면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는 압도적인 섬김과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야말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라면 함께 사는 세상이 됩니다.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왜요? 다 해결된 거잖아요. 우리는 하늘 복을 몽땅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그 섬김처럼 살게 된다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와 여기는 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곳이네. 여기서 같이 놀 만한 곳이네.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처음 개척한 단계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체질을 만들기를 바라요.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믿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을 품는,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가난한 자,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지금 적은 숫자지만 이제 그런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마가복음을 그 바쁜 마가의 노중에 같이 빠른 걸음으로 오늘 우리가 15장까지 달려왔습니다. 마가의 이야기는 계속 종의 섬김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마지막 발자취를 우리가 계속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진지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믿는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체질이 바뀌어서 정말 이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좀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신자예요. 종교인으로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스피드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예수가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진정으로 사는 모든 율법으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고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주신 그 십자가의 그것을 깨닫는 사람마다 내 인생이 그 주님과 같이 주님 안에서 바뀌게 삶의 종점이 우리 신앙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로 길을 주님 도와주시는 것, 복음을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이 말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과 전환이 있지만 우리는 또 여전히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존재들이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는 귀한 역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또 방송을 듣는 가족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추석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향기로 전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보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붙들어 주시나니 하나님 도와해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온 피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뜻을 새기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어쩌다가 정말 주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믿게 되었는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긴 그 섬김에 교회를 이루고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찾을 때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헌신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저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 아들을 보내기까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그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중문 가족과 또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 가족과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